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며 풍랑 가운데 숨겨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가 오는 것이 우리를 번거롭게 또 불편하게 하는 것이어서 매일 좋은 날을 주셨으면 생각하지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길로 때를 따라 필요한 비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너무 많은 비가 내려 또 우리의 부주의와 탐심으로 인해 대비하지 못하여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사 현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지하 1층에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철근을 세우고 거푸집을 만들고 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자 합니다. 날씨의 변수로 인해 공정 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밀려들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주변의 이웃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현장의 소음과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당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공사 현장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인부들, 업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당 건축을 힘써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건물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튼튼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흘러넘쳐 세상으로 흘러넘쳐서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윤광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깨끗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 맡은 이들에게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연결된 건강한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 직분자들에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세움받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 견고히 하시기 위하여 택하셨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훈련을 받는 동안에 더욱더 강한 주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의 각 부서와 조직, 특별히 구역과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마다 믿음의 한 식구됨을 확인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장과 조직을 이끄는 이들, 구역장, 권찰들, 하나님 이들에게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내려주셔서 맡겨주신 이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 가운데 육체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사고로 인해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영육간에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선포할 때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결박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남은 여생을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울며 씨를 뿌리는 선교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주께 속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에게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74편의 그 표제를 먼저 보게 되면 아삽의 맞쓰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삽이 어떤 사람일까요? 역대상 15장,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올 때에 아삽은 찬양을 맡은 그 우두머리였습니다. 또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후대에 그를 가리켜 아삽을 가리켜 선견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가대장, 지휘자, 찬양 인도자, 자, 이런 직분을 맡은 이로 볼 수 있는데, 온 이스라엘의 찬양을 담당하는 자였다고 본다면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가 여러 편의 시편을 지었는데, 이제 엊그제부터 시작된 시편 73편부터 이제 시편의 제3권이라고 하는데, 이 시편 73편부터 해서 83편까지 총 11편이 아삽이 지은 시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50편도 아삽이 지은 시여서 아삽이 지은 시가 총 12편이 시편에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아삽의 맞쓰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맞쓰길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의 그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 맞쓰길에 있는 그 밑에 보시면 교훈이라고 나옵니다. 맞쓰길은 히브리어 사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이 사칼이라는 동사는 지혜롭게 하다, 이해하다, 통찰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맞쓰길은 지혜롭게 하는 시, 또 통찰을 주는 시, 또 가르침을 주는 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 맞쓰길이라는 표제가 달린 시편은 13편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 맞쓰길 표제가 붙은 시는 시편 32편에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나오는데,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헌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제사함의 복에 대한 교훈하는 시로 아주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이죠. 이 맞쓰길은요, 이게 교훈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시입니다. 또 그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한데, 단순히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시가 바로 이 맞쓰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4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시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일단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시편에 많이 나오는 구절 가운데 하나는 앞부분에서는 막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러하십니까? 우리가 엊그제와 어제 함께 읽은 시편 73편 전반부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자, 이런 탄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가 후반부에 가면 내용이 이제 싹 바뀌어버리죠. 마치 한참 울고 나면은 그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 것이겠죠. 근데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구조가 이 시편 가운데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인의 탄식을 듣게 되는데, 이제 이어지는 내일 그 주일 본문 말씀에서 이 탄식이 어떠한 찬상으로 바뀌게 될지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어제 보았던 시편 73편 아삽의 시는 개인의 탄원이었어요. 개인의 탄식이었다면 오늘 이 시편 74편은 공동체의 탄원입니다. 나라와 민족 공동체의 탄식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한 것 같은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당하고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배경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으로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주전 1010년에서 970년까지 통치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은 대략 주전 1000년경, 1003년경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그 시기일 텐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때는 주전 586년입니다. 그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삽이 살아서 활동하던 때로부터 무려 4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인데, 어떻게 이게 아삽의 시,
또 아삽의 맞쓰길로 이렇게 표제가 붙었을까요? 이 시는 아삽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니라 아삽의 후손 또는 아삽 계열에서 지은 시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아삽의 시의 그런 어떤 양식을 따른 시여서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삽의 시라고 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도 다윗이 정말 많은 시편, 정말 많은 노래를 지었겠지만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가 모두 다윗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의 어떤 그 양식을, 다윗이 노래하던 양식을 따른 시, 또는 다윗에게 헌정된 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는 그 시인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시를 이렇게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함께 시인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 그 좌절과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시라는 이해를 가지고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직접 나라를 잃어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은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어떤 민족적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또 그 참혹한 현실에 시인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그 이방의 그런 다른 신들,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히 빌어서 복을 얻고 재물을 바치고 그 우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셨고 그들을 속량하셔 구원하셔서 당신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은 그 출애굽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시온산을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시인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원수가 들어와서 막 짓밟으며 악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소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성소가 이 원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문맥상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곳은 그저 그냥 기능적인 건물로서의 성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새롭게 세워지는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때 그곳이 진정 성전이 되는 거고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원수들로부터 짓밟히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원수들이 주의 성소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절규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가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원수가 도끼와 철대로 성전을 쳐서 부수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자신들의 깃발을 꽂으며 우리가 그들을 없애버리자. 시인은 이 원수들을 자신들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 주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들을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상황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보다 더 아프고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주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거기에 이방의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이죠. 주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보다 더 속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유기하심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9절에서 그러한 시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주 절망스러운 심경이죠. 더 이상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대적이 이렇게 비방하겠으며 언제까지 원수가 주의 이름을 능욕하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을 마치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그 유기하심인데 하나님의 그 유기하심이 언제 임할까요? 그 심판이 언제 임할까요? 제 가운데서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인 것이죠. 지금 이 시인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절망 가운데,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금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 맞서길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에 그것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이고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강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갈구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임재를 잃는 것이 가장 큰 심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을 들어 이 땅과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